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미약한 시작, 환상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울산에는 야구팀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부산도 가야 되고 또 가깝게는 대구도 있긴 하지만 울산은 축구 그죠? 1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9회 말 투아웃은 언제나 마지막 딱 한 명만 남겨놓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에 지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 역전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에 역전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부터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 지고 있던 경기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뒤집는 역전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냐?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 9회 말 투아웃부터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역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역전된 인생들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놓은 것까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역전의 이야기가 많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서 있었던 인생들이 성경에는 질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 3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 또 야곱의 아내. 바로 그 여자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사라. 또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는 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라헬. 이 3명의 여인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순간인데 뭐냐면 2 스트라이크 3볼. 이제 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볼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의 시작은 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로부터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애굽 땅의 고된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게 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여러분들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은 말구유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삼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엘리트 집단에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촌의 한 구석에 살고 있었던 바로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류의 인생이 아니라 비주류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오늘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또 쉬운 성경으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새의 구루터기, 이새의 뿌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그루터기로부터, 뿌리로부터 한 싹이 자라나게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구루터기,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이 다윗의 아빠가 누굽니까? 아버지. 바로 그가 이새입니다. 사실 이새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 주목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새는 다윗에게 가려져 있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조차도 잘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인생으로 지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새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뽑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다윗을 아예 제쳐둘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무감각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새였습니다. 사실 이 이새는요, 성경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룻기서의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벳은 누구냐? 보아스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냐? 오벳이에요. 오벳. 그래서 실제로 룻기의 맨 마지막은 누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느냐? 오벳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는다? 다윗을 낳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벳이 낳아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낳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오벳이 태어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살짝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이새가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이새는요, 정말로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벳 다음에 바로 다윗이 아니니까. 오벳 다음에 누굽니까? 이새 다음에 다윗이니까 그냥 끼워 넣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새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애매한 존재. 그렇습니다. 애매한 존재입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애매한 존재인 거예요. 없으면 이상하고 있어도 그렇게 티나지 않는 인생. 어쩌면 이새라는 존재는 성경에서조차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다 못해 잊혀지는 존재, 관심밖의 인물이 바로 이새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새가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깃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애매한 존재였던 이 이새가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기 시작하시는 것은 이새와 같이 어떤 사람이다? 평범하다 못해 별 볼품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애매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을 시작하시겠다. 할렐루야. 역전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애매한 누구로부터? 이 이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느냐? 이새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새의 아들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7명 중에 다윗을 제쳐주면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진짜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요, 물론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와 같이 정말로 용모도 좋고 등치도 좋고 정말 누가 봐도 왕이 될 정도로의 상일 정도로 저분 진짜 왕이 될 상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정도로 보기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이들과 비교할 땐 볼품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아닌 바로 볼품없는 목동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다 잘려버려서 더 이상 나무로서 자라날 수 없는 나무의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누구는 열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다. 볼품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조건과 스펙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나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계가 적용되지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 날에 갈릴리로 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로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은요,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분을 우리가 만났다.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너도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개척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40대에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희 안방이 성전이 되고 우리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제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마지막 목회지였던 경기도 그 파주의 두포리교회,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시고 이제 천국을 가셨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세봤어요. 몇 번을 교회를 옮기셨느냐? 무려 여러분들 6번이나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딱지가 계속 붙어 다녔느냐? 개척교회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는 걸 가장 싫은 일로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 한번 되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3학년 때, 와, 정말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자라고, 여러분, 저는 집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저만한 우리 뒤에 유아방 있죠? 그거보다도 작은 방에서 저희가 살았으니까, 그게 집이었으니까요. 칸막이라는 게 그게 집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요만한 주방이 있었거든요. 우리 탕비실보다 더 작은 주방이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밥을 해놔가지고 와셔가지고 여기서 상을 깔고 이 앞에서 이런 데에서 30평짜리 조그만 예배당에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되라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목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바로 목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회는 죽어도 안 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그냥 유학 가서 그냥 어차피 학문으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왔으니까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이제 울산 방어지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무슨 이렇게 살짝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요, 절대로 교회 개척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마치 저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교회 개척이 싫으냐? 한번 너 최고의 상태에서 개척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개척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마지막 사표를 내고 오기 전까지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혀 선한 것이라고 나올 수 없는, 도무지 교회라고는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광야의 한복판 빈들에서 하나님은 지금의 새로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와 빈들은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줄곧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느냐? 이런 광야와 빈들 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 역시 바로 그렇게 빈들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은 안 된다, 광야도 안 된다, 빈들도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좋은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 좋은 학벌이 아니면 안 된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 안 된다.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어린 친구들, 놀이공원에 가면 꼭 안 된다는 거 있죠, 그죠? 130 이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그거 타고 싶은데, 드라켄 그거 타고 싶은데, 그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130이 돼야 돼. 무럭무럭 자라거라, 얘들아.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이어도 상관이 없다. 광야이든 빈들이든 관계가 없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직장이 좋지 못해도 괜찮다. 학벌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루터기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그루터기라 해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과 성공의 방정식에 얽매이지도 않으시고 그것에 관심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왕은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킬까, 예루살렘을 지킬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를까. 그런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몽둥이인 이 앗수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앗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9회 말 투아웃, 그것도 2 스트라이크 3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공 하나만 남은 순간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따라합시다.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새의 그루터기와 뿌리와 같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지극히 미약한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루터기와 뿌리만 간신히 남겨진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황폐한 그루터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시냐면, 따라합시다. 환상적인 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황폐한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좌절합니다. 내가 가진 상황 속에 좌절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너무 미약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루터기조차도 환상적인 미래로 만들어내시는, 할렐루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우원의 우물의 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것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한번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는 그루터기밖에 남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 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광야에 던져진 삶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대한 미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미래는 창대하고, 따라합시다, 환상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환상적인 미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